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패셔니스타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옷을 잘 못 입는 사람들을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 패셔니스타들만 모여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오늘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엄지척하면서 아주 센스가 탁월하십니다. 네. 오늘 이 설교하는 줄 알고 평소에 옷을 잘 못 입던 우리 사역자들도 오늘 패션을 좀 이렇게 아는 옷을 입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끝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느꼈어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사람은 패션 테러리스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면. 패셔니스타가 되려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아니라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깔도 알아야 되고 스타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라서 평생 안 어울리는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패션 테러리스트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골라도 안 어울리는 옷만 고르고 안 어울리는 색깔만 고르는지, 그래서 제 와이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지금 이만큼 되는 건 제 와이프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땅 분배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가 생각할 때 자기 지파들의 몸집에 비해서 분배받은 땅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안 맞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수준에 안 맞는 땅을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충분히 분배받지 못해서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을 주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여러분 누구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속상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해진 걸 공감해 줘야 되잖아요.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풀리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가 속상하다는 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속상하다 그러는데 뭐가 속상하냐 이래버립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뭐라 그러냐면 작다고? 그럼 개척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으면 너네가 스스로 개척하면 되지 왜 작다 그러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자 요셉 지파가요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고요. 개척이 말이 쉽지 그게 되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철병거가 적들에게 있어서 산지를 개척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들어줄 만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여호수아는요 요셉의 말에 공감해 주지 않아요. 요셉 지파 말을 공감해 주지도 않고요 그 상황을 이해도 안 해줍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여 버립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셉 지파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만 하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자, 여호수아가요 왜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대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도 안 받아주냐는 거죠. 그럼 이건 요셉 지파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쑥 들어와서 지금 정신이 없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 속에 속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예요, 자기 지파. 그러니까 차별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요셉 지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셉 지파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요셉 지파에게 준 땅은 없어요. 그죠?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잖아요.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개 지파를 합쳐서 통상적으로 편하게 부르는 게 이게 요셉 지파예요. 자,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각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빼요? 레위 지파를 빼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누구를 채우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그 아들을 넣어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넣어서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12지파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서열이 안 되잖아요. 다 삼촌뻘들이 지금 다 지파인데 이 조카가 지금 2명이 올라간 거예요. 이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집트인이라는 약점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지파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이 두 지파를 엄청나게 축복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 덕을 잘 본 지파들입니다. 금수저죠. 지금 말하면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가 말한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인구수가 76,500명,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치면 85,000명입니다. 큰 지파는 맞잖아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들의 말투 속에 뭐가 느껴져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특권의식이 느껴지잖아요. 거만함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 되었으면 더 큰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갈렙처럼, 유다지파처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대우받기 원하는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하냐는, 왜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존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 지파의 말대로 분배받은 땅이 정말 작았을까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말은요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 16장 1절에 4절까지 보면 오늘 읽었잖아요. 지명들이 쭉 나옵니다. 요셉 이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다 나와요. 그런데 몰라요. 지명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지도를 보면 저 빨간 테두리로 선으로 그려놓은 땅이 다 요셉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큰 땅을 받은 거잖아요. 그 유다 지파와 맞먹는 땅을 다 받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땅을 다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중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중심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중심에 지금 자기들이 땅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명들 세겜, 길갈, 실로, 베델 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차지입니다. 중요한 땅 다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땅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 안 좋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왜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이 적다고 할까요?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중요한 땅을 다 줬는데 왜 작다 그러고 왜 이런 땅 줬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16절을 보면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읽어낼 수 있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상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이 작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점령한 땅이 작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점령했다면 충분히 큰 땅을 가질 수 있는데 철병거를 가진 적들이 무서워서 그 땅을 점령하지 않으니까 작은 땅만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산지는 작아서 안 되고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고 여기는 이게 있어서 안 되고 저기는 저게 있어서 안 되고 차 떼고 포 떼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힘들이지 않아도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아도 차지할 수 있는 쉬운 땅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차지했으니까 편하게 좀 차지할 수 있는 땅 더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 지파는요 진짜 큰 지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파라면 자기들의 크기에 어울리는, 저기들의 영향력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요 자기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요셉 지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요셉 지파에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지 말고 그 크기와 영향력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게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와 인정과 칭찬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안 죽는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적절한 인정과 칭찬과 위로를 안 해주면 죽는데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위로와 인정과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요셉 지파는 뭐냐면 자기들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칭찬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 축복받아서 큰 지파가 된 걸 인정해주고 자기들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 지파에게 어떤 칭찬을 해줘야 어울릴까요? 어떤 인정을 해줘야 어울릴까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정복하기 쉬운 땅을 다 주는 게 그게 인정해 주는 걸까요? 그게 격려해 주는 걸까요? 어려운 것은 피해버리고 쉬운 것을 찾아서 살아라고 말해주는 게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걸까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축복해준다고 계속해서 말해주는 게 그게 위로고 인정이고 그게 칭찬일까요? 요셉 족속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말로 이 요셉 지파를 향해서 위로하고 인정하고 칭찬할까요? 어떤 말을 해줘야 진정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요셉 지파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갈렙하고 이 여호수아가 남았잖아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요, 이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 지파는요 갈렙은 유다 지파와 함께 이 헤브론을 공격하고 믿음으로 점령해 가는데 자기들 지파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어떻게 내 자녀들이 이 고백밖에 못하냐는 거야.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쟁취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 자손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권리에 대한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에 대한 칭찬이에요. 요수아는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요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큰 민족이라는 걸 인정해 주잖아요.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리라. 요셉 지파의 능력에 대해서 칭찬해 주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요수아는 요셉 자손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요수아의 이런 칭찬이 왜 요셉 지파에게 칭찬으로 안 들릴까요? 인정으로 안 들릴까요? 왜 그런 인정과 칭찬이 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까요? 요셉 자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다고요. 자기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지 않고 자기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으려고 고집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릴 수가 없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자꾸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면 화가 나잖아요.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 지파는요 원래 이런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도 않았겠죠. 축복받지도 못했겠죠. 요셉 지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지파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정복해 나갔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경험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서 경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축복을 받고 난 뒤 그 이후예요. 더 이상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 야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 야성을 믿음으로 사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성이 튀어져 나와버린 거죠. 그 야성이 어떻게 나와요? 섭섭하고 분노하고 거칠어지고 믿음으로 통제되지 않는 야성들이 그냥 다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통제되지 않는 야성은 우리에게서 튀어져 나오면요 우리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도 해치게 만들어요. 이게 야성이 믿음으로 통제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불도 있고요 바람도 있고요 물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인생 다 썰어버리잖아요. 집 다 썰어버려. 허리케인 불어오면 다 썰어버리죠. 불이 나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게 야성이에요. 이게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에너지로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전기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를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야성이 영성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야성 그대로 놔두면 다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 야성이 믿음으로 통제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게 영성으로 변해서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이 통제되고 훈련돼서 영성으로 바뀌면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파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집도요 야성이 될 때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한 번 미워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랑 한번 틀어졌는데 내가 다시는 얼굴 보나 봐라. 이게 야성입니다. 나는 네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네 인생 망하는 거 볼 거야. 이게 야성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영성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와 사건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나는 너 반드시 예수 믿게 하고 말겠다. 지금은 그만하지만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기도해서 너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버릴 거다. 이게 영성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뭐야? 나는 네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서 네 인생 망쳐버리게 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나는 네 인생 망하는 거 꼭 봐야 되겠다. 이게 야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야성이 영성으로 바뀌면요, 그 영혼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믿을 때까지, 복음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들을 대접해 주지 않는 것에 분노하기보다는요
왜 자기들의 모습이 그렇게 됐는지 그것에 분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셉 자손은 자기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걸 속상하기보다 자기의 지파의 미래가 암울해진 것을 보면서 슬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야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왜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는 것을 넘어서요, 나는 왜 저 사람을 품지 못할까? 그걸 속상해야 됩니다. 진짜 속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냐? 왜 나를 제대로 이렇게 섬겨주지 않냐? 이게 속상한 게 아니라 왜 나는 그 한 사람을 또 품어내지 못하냐? 그게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걸 화가 나기보다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이거에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고요, 속 좁은 내 모습을 보고 속상해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믿음 생활을 10년 했는데 아직도 이걸 못합니까? 아직도 한 사람 못 넘어가고, 아직 한 사람 못 품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신앙생활 한다 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의 야성이 영성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평하고, 죽을 때까지 속 좁게 굴고, 죽을 때까지 사람 힘들게 하고 살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요, 여러분, 10대에 속상하게, 다른 사람 속상하게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이거 안 바뀌면 80, 90대도 똑 속상하게 하고 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속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랬거든요. 이때 속상하게 했잖아요. 계속 속상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요셉 지파예요. 다른 지파를 계속 해치면서, 사사기 동안 계속해서 다른 지파를 속상하게 하고 해치면서 살아가요. 바뀔 것 같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바뀔 것 같죠?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료하고 의도적으로 고쳐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90대고 100살까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을 해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8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사사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큰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침입할 때마다 작은 지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군대를 보내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안 보내줬습니다. 안 보내주고 있다가 이 작은 지파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고, 이 기드온이 300용사 데리고 미디안 이겼잖아요. 입다가 어려운 데 가서 이겼잖아요. 다 이기고 전리품 딱 나누는 그때 싹 등장해갖고, 왜 전쟁하러 가는데 나를 안 불렀냐, 나를 무시하냐 이러고 등장해서 전리품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2번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크다라고 자랑하고 중심이라고 자랑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힘들 때는 다 뒤로 빠져 있다가 전리품 딱 나누니까 등장해서 왜 나를 무시하고 안 불렀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싸우겠다 이러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슬프지 않을까요? 전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한 사람 품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일날 왔는데 인사를 먼저 했니 늦게 했니? 여러분, 제가요
부흥회도 다니고 다른 집회 가보면요, 이게요, 다 만국 공통어예요. 교회들마다 한국 공통인데 젊은 것이 인사도 먼저 안 하고 이래갖고 삐져갖고요, 그날 다 예배 망치고요. 진짜. 그래서 이런데요, 오늘은 먼저 인사하나 안 하나 안 보자. 슬프지 않아요. 그런 내 모습이 슬프지 않아요. 근데 참 이게요,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게 기분 안 나쁘려면, 인사하고 안 하고 기분 안 나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기분 안 나쁘려고. 제가 먼저 인사해요. 먼저 인사할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버리면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 그거 갖고 나이가 많니 적니, 먼저 인사를 했니 안 했니, 표정이 좋니 안 좋니,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안 슬프신가 보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죠. 내 이기심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야성들이 길들여져서 영성으로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통제되지 않은 이 야생만 같은 이 기질을 길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종마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길들여야죠. 여러분, 험담하는 나를 길들여서 칭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분석을 굉장히 뛰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다 보여요. 대부분 다 보여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비판하고 이 룩다운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보고 말고 나는데 의도적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그래도 이게 본능이 잘 안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야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랍니다. 깎아내리는 말을 하려가 삼켜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는 다른 말로 바꿔서 내뱉어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오면 되는데 자동적으로 이게 잘 안 나와요. 깎아내리고 싶고 좀 비판하고 싶고 이런데 하다가 놀랍니다. 내가 왜 또 이러지? 제가 깜짝 놀라요. 말을 내뱉기 전에,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냥 나와버리니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뱉어서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놀래요. 요즘도 놀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훅 안 하지. 칭찬하는 말을 내뱉어.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나를 길들여서 사랑하고 위로하는 나로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가 길들이지 않으면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야생마 같은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의 청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청춘을 바치는 종마로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칭찬 듣고 대우받는 곳에 우리 기쁨이 있지 않아요. 이건 정말 초보적인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넘어갔어요. 하나님, 그 사람 드디어 넘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쾌감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이 있었는데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이제 안 걸려요. 감사해요. 이거 하려면요, 계속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가 뭐냐면 넘어가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안 걸려요. 너무 감사해요. 쾌재를 불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희열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는 건 오직 복음과 말씀밖에는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들리는 이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는 절대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습니다.
듣기에 좋은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가고 욕구중심적으로 만들어가요. 한 사람한테 칭찬 들으면 두 사람한테 듣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세 사람한테 들으면 네 사람한테 듣고 싶은 게 욕구예요. 이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걸 계속 채우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00명 중에 10명 칭찬하면 기분 좋다가도요 99명 칭찬했는데 1명이 비판하잖아요. 그렇게 기분 나빠요. 99명이 칭찬했는데 이게 사람의 욕구라고요. 그래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됩니다. 어떻게 다 칭찬하는데 눈에 가시같이 안 칭찬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귀로 들리는 소리는요 절대 우리 속 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아요. 복음과 말씀으로만 우리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16절 19절 16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소리를 들어도 분노하지 않도록, 웬만한 소리는 들어도 그냥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쌓아서 마음의 틀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틀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틀을 닦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연습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또 묵상하고요, 또 새기고요, 자기를 돌아보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목사인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장로인데 이거밖에 안 돼요. 20,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애처럼 내 속에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럴 때 자꾸 이제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요, 고쳐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 입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옷을 입혀주셔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님의 손이 이끌어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올때 주배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우리 주님의 손이 끌어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해.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다 원.